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세상 모든 부모가 그러는 것처럼요, 자녀들이 자라나는 만큼 저도요, 부모로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느낍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갓난 아기였을 때 저의 바람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얼른 빨리 목을 가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혼자 젖병을 잡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생명이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모인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이가 어서 자라서 무언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생겼고요. 2 자녀는 듬직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밥을 더 잘 먹고요. 혼자서 잘 걷는 것을 넘어서 너무 격렬히 놀아서 다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의 바람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그저 빨리 커라,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학교 생활은 어떨까? 이런 것들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고 키가 크는 그런 기능적인 것들을 넘어서요, 이제는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인격적인 알을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존재 그 자체를 깊이 알고 싶고 연결되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아주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셨을 그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키가 자라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나를 너무나 깊이 알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안에는 깊은 모순이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좀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는 어떻습니까? 남들은 모르는 은밀한 욕망을 품을 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 말입니다. 솔직히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좀 눈을 감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깊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또 동시에요, 우리는 알려지기를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약함, 나의 더러운 죄, 내가 쓰고 있는 가면 뒤의 민낯을 알게 되면 나를 경멸하고 거절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우리를 스스로 포장하고는 합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척을 하고요. 집에서는 좋은 부모인 척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척 가면을 쓴다라는 겁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싶은 본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인가 동시에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숨으려는 인간과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요 한 절 한 절씩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더욱 강력합니다. 이 단어는요, 광부가 땅속 깊이 숨겨져 있는 금맥을 찾기 위해서 땅을 계속해서 파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존재를 샅샅이 아신다, 샅샅이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도 계속해서 보시면요, 2절의 상반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4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내뱉는 말뿐만 아니라요, 내 혀에 머물러 있는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2절 하반절 보시면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심지어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나의 생각, 나 자신도 헷갈리는 내 마음의 깊은 동기, 내 안에 꿈틀대는 욕망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SNS에는 행복한 사진만 올릴 수 있고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면이, 그 행복한 척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필터가 없는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바라보고 계시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경외로운 압도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둘러싸다라는 말은요, 적군이 둘러싸서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가두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 말씀이 깊이 다가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군 입대 직후 신병 때 일인데요. 무더운 여름이었고 진지보수 공사 기간이라고 해서요, 온갖 작업을 많이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혹서기 기간이라서 낮잠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며칠 안 된 신병이요, 그 낮잠 시간이 있다고 해도 침상에 누워 있을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모두가 지쳐서 자고 있을 때 갑자기 교회에서 우연히 받게 된 말씀 묵상책이 생각나서 몰래 꺼내 보았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원래는 안 되었지만 그날따라 그 금기를 깨고 싶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가슴 졸이며 펼쳐서 본 바로 그 본문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당연히요, 군대의 높은 담장이, 그곳에 있는 엄격한 규율이 저를 포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갇혀있고 짓눌려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특히 5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나를 둘러싼 것은 군대의 담벼락이 아니구나. 진짜 지금 이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에게 포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손을 얹으신 것, 안수하신 것은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으시고요, 어떤 위험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덮어주시는 은혜였더라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은 때가 있지요. 사방이 둘러싸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진짜 둘러싸고 있는 것은 우리를 가두려는 감옥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화살도 뚫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포위는 억압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보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에게 이 고백은 당연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이 질문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정말 내가 숨을 곳은 없을까 하는 두려움 섞인 질문이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한번 다윗의 상상력을 빌려서요,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위아래 수직으로 도망쳐 봅니다. 8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당연히 가장 높은 곳을 말하죠. 근데 그냥 가장 높은 곳만 말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꼭대기도 말합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높은 자리, 내 힘으로 성취해낸 교만의 탑 꼭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지라고 말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왕으로 계시더라라는 고백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스올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죽음의 세계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 남들에게 말 못할 우울증의 깊은 늪, 실패와 좌절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는 그 지경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밑바닥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쪽과 서쪽 수평으로 한번 도망쳐 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새벽 날개는 해가 떠오르는 가장 동쪽 끝을 말하지요. 반대로 바다는 해가 지는 서쪽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세상의 모든 곳으로 도망치는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동쪽 끝, 즉 해가 떠오르는 그곳은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의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쪽 끝 바다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세상의 끝이자 미지의 두려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 절망의 바다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깨달은 위대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구나라는 절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결단코 없구나 하는 소망과 희망의 마음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 숨어든 그 부끄러운 자리를 말합니다.
내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서 도망친 그 외로운 자리를 말합니다. 그 낭떠러지에서 거기서도 주님이 오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더라라는 말이지요.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곳까지 오시더라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감시가 아니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추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찾아오신다, 내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고백은 우리 여기 있는 누구나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 삶에는 너무 짙은 어둠이 있기도 하지요.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는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만약 흑암이 나를 덮는다면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덮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불을 덮는 것처럼 포근하게 덮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대한 바위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삶의 무게가 내 뼈를 으스러뜨리는 듯한 그런 압도적인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어둠이 나를 덮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겪게 되는 그런 어둠, 어려움의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12절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나는 너무 어두워서 너무 깜깜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둠 속에 짓눌려 있는 나를 향해서 대낮처럼 보고 계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밤에 아픈 아이를 바라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은 어둠을 뚫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표정, 아이의 숨소리, 아이의 마음, 어두운 방에서도 부모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 우리가 성공했을 때의 모습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아무도 모르는 그 상처를 어둠을 뚫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눈길은 더욱 또렷하게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어두운 어둠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 나의 죄와 허물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내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나면 끝장인데 하는 그런 걱정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 시편의 후반부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감격하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다 아시는데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니요, 어떻게 내 추악한 죄를 다 알고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은 희미하게 알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아는 사실이에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더라, 하나님이 어디에나 있더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가장 깜깜한 어둠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나요? 수월에 가도 주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수월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붙드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십자가라는 철저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놓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에게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과의 단절을 대신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선이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의 시선이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의 눈길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려는 치료의 눈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아신다라는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런 기능을 먼저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내 아들의 피로 산 보배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라는 것은 감시가 아니라 보증입니다. 나는 내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 너의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나는 다 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첫째가 6살쯤 되었을 때 2살 어린 동생과 엄마를 앞에 두고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먹기는 먹었는데 배가 고픈 것은 무엇일까요? 먹기는 먹었는데 배가 고픈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죠. 과일, 물, 공기, 이런 것들 대답했는데 다 아니래요. 첫째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적게 먹은 거야. 네. 적게 먹은 거야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참 엉뚱하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맞는 말입니다. 먹었는데 배가 고픈 이유는 적게 먹어서입니다. 해결 방법은 더 먹으면 돼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이 단순하고 엉뚱한 대화 안에 우리의 영적 문제가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주 내가 배가 고프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데 그저 몸이 피곤해서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맙니다. 두 번째, 배고픈 줄 알면서도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픈 건데 사람들의 칭찬으로 채우려 합니다. 은혜가 고픈 건데 세상의 재미나 성공으로 채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늘 영적으로 배가 고픕니까? 왜 늘 불안하고 왜 늘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서 안절부절합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너무 적게 먹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인정은 배 터지게 먹으려 하면서 정작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 시간에만 맛보고 버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적게 먹어서 늘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숨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감시가 아니라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그 따뜻한 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그분의 품 안으로 달려가십시오. 오늘 이 밤 나를 샅샅이 아시면서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추격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으깨질 것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피해 숨으려 했는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죄를 들킬까 두려워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샅샅이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어둠을 겪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곧 거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